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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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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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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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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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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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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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시편 126편의 말씀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그때의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차비를 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의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좀 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의 말씀은요, 정말 이렇게 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던 유대 민족이요, 이제 다시 해방을 얻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역사 속에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제국 바벨론 제국이요, 정말 놀라울 정도의 문명을 과시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바벨론 제국이 전쟁 한 번도 없이 페르시아에, 정말 한쪽의 작은 나라였던 페르시아에게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이 바벨론의 군대가 페르시아를 향해서 항복하고 오히려 그들의 왕을 향해서 창을 거꾸로 드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의 왕 코레스는 이제 칙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요 2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또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의 반지라고 그러는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원통형에다가 이거를 새겼어요. 이 문장을. 근데 고고학적으로 이게 발굴이 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원통형에다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새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다 조각을 해서 이게 마르지 않은 점토에다가 한 바퀴를 쫙 굴리면 이게 인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서 점토가 패이면, 그리고 이게 마르면 이게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문장 그대로가 그대로 이제 찍혀 있는 것이 해서 이제 코레스의 인장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성서고고학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시편 126편의 말씀은요, 이것에 대한 이제 이 유대인들, 귀향하는 유대인들의 고백과 찬송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언감생신인 거죠.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시일지 모르는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실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1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70년 전에, 거의 한 80년 됐게 되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아무도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이러한 대제국이 그렇게 단기간 안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는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1절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일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요,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실은 이것이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요, 2절에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그 직서, 조서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게 고고학적으로 발굴됐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하면서 자신도 하나님의 지시한 것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라고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신앙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평화는 언제 이루어져서 이 질병의 길고 긴 터널이 언제 끝나고 이 미얀마의 쿠데타가 갖고 온 정말 10년의 세월이 거꾸로 돌아가 버린 듯한 이 혼란은 언제 끝날 것인가 라는 그런 물음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또 내일 추석이잖아요. 추석 가까우니까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26편의 말씀 읽어 보셨잖아요. 뭐라 얘기합니까? 꿈꾸는 사람들 같았다. 이 왜요? 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들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시편 126편의 이 고백을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유대인들이 불렀던 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 역사를 쭉 찾아보면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은요, 절반이 채 되지도 않고 사실은 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 5절 말씀에, 그 에스라서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에스라서 1장 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나 채비를 하였다. 이 문장에 쉼표가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모든 사람은요, 이렇게 쭉쭉 나와요. 뭐 가문의 우두머리, 제사장 사람들, 레위 사람들, 감동받은 사람들. 근데 이것이 뭐 새벽이라 길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70년의 포로 생활, 70년의 바벨론 생활 속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바벨론에 정착했어요. 70년이면 두 세대가 지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세대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고국은 망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는 이 바벨론이 내가 사는 땅이고 이제는 우리 조상의 땅, 조상의 하나님 그 의미 없다. 이렇게 돼서 좀 동화돼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이 약속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나 뭐 이런 거 사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 회사 브랜드인지 모르지만 꼭 이렇게 데몰레이션으로 들으라고 테이프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팀 이름은 까먹었습니다만 뭐 바벨론이라는 곡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명쾌하게 약간 소울처럼 이렇게 소울하고 뭐 좀 여러 가지 섞인 거. 그래도 바빌론 뭐 이러면서 흑인 가수 3명인가요? 이렇게 막 이렇게 부르는 거. 저도 아직까지도 자주 듣는 건데요. 그게 꼭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벨론에서 그들은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찬양의 곡조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뭐 눈물을 흘렸다, 뭐 검은 고를 걸어두고 우리는 울었다 하면서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그렇게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미국 그 가수 팀에서 밴드가 이렇게 노래 불렀던 것을 우리가 한 70년대부터 계속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이제 바벨론 이것만 이렇게 기억이 나서 이렇게 막 흥겹게 부르기도 하고, 뭐 에어로빅 그런 클럽 이런 데 가보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아주머니들이나 여성분들이 이렇게 또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 포기하고 정착해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70년을 지냈던 가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요, 5절의 첫 구절들이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딱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 두 민족은, 두 족속은 꼭 필요하잖아요. 성전을 다시 지으려면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고, 성전 예배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레위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무리들은요, 70년에, 그러니까 아버지에서 아들로 다시 손자에게 이르는 그 과정을요,
그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바벨론에서 역사가 단절되고 성전이 없어진 상태에서도 그것을 자식에게 가리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때가 되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너는 가서 이 일을 하라라고, 그리고 너는 아직 못하지만 너의 아들 때는 될 터니, 내 손자 때는 될 터니 이것을 내 손자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아들들에게 가르쳤던 집안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준비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고 민족, 멸망했던 왕국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는 새 불꽃을 준비시키시고 이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가위를 하루 앞둔 오늘 우리가 이 마음과 이 신앙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감사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지도자는 문제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안, 곧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희망이 안 보이지만 그 희망을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오늘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신앙,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으셨잖아요.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길 떠날 채비라고 올라갈 때 그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마치 출애굽받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제공했던 것처럼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시편 126편에도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큰일 하셨고 다른 민족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은요, 고백합니다. 5절과 6절을 얘기하죠. 3대에 걸쳐서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살면서요, 외국 땅에 살면서요, 포로로 살면서 자신들의 생존조차 힘들었던 그 시대를 뚫고서 다시 지을 성전을 준비하며 다시 회복되고 다시 재개될 예루살렘 성전 제사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예배와 제사와 성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배우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서 자신의 직분을 지켜나갔던 그 신앙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것이 70년간 신앙을 품고 그 희망을 삶의 현실로 이루었던 그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함께 찬송했던 찬송가의 가사의 모티브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힘 빠져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준비할 때입니다. 오늘 가사가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함으로써 씨를 뿌려보는 거예요. 비가 오는 것, 바람 부는 것 겁내지 말고요, 뿌려야 합니다. 씨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뿌리면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고 심히 애탈지라도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것, 그것을 믿고 우리는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그러한 믿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또 우리의 이 오늘 새롭게 시작한 이 한 주를 우리가 잘 가꾸고 믿음의 씨앗, 희망의 씨앗,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의 씨앗을 뿌림을 통해서 은총 아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된 삶을 사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과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의 씨앗,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 기쁨의 사람들, 희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